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친구들의 공격적 권면 앞에 늘 토를 달면서 자신을 계속 변호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바스나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측면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사실 엘리바스 소위 말하면 그 친구들에 대한 반응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던 계속 이제 반응을 하던 이 욥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23장이 들어서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친구들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더 이상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오늘 23장에 엘리바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죄 없다 혹은 잘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칭찬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특히 부모님 또 형제 친척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 자신을 유약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여론을 조작하잖아요. 조작할 수 있었던 미디어를 가진 자들이 조작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잘못이 혹시 그것을 칭찬을 들으면서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옹호 자체가 진실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죄는 죄인 겁니다. 욥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계속 뭘 얘기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막 변호하고 이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통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처음 일주일 동안 자신과 함께 통곡하였던 친구들 때문에 욥은 친구들을 원망했죠. 계속해서 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느냐, 친구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늘 했었어요. 친구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처만 됐잖아요. 드디어 하나님만 오롯이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욥이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도 계신데 내가 그를 볼 수가 없고, 뒤로 가도 계신데 보이지 않고, 근데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욥이 엄청난 고백을 이어서 하는데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욥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삭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는 까닭에 천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속삭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욥을 만지고 계셨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의 경주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거 외에는 욥이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완벽한 의로움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의.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욥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의로운 존재였다면 그 롤러코스터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부침이 있다는 것은 그 내면에 혼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고 계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만지시고 욥에게 속삭이시고 계신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욥 주변에 계속 머물러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그건 당연히 욥이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에 와 같은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욥을 한번 보시죠. 욥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이거 계명입니다,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순간. 그런 까닭에 욥은 하나님의 계획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느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게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합니다. 23장 13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많은 계획이 있는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고야 말 텐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욥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상상하고 또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깨달음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욥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unfair한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손 놓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욥을 완벽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둠에 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이 욥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오늘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쉬운 일이냐? 아니죠. 어렵죠. 욥에게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만 고통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고통은 고통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대한 묵상도 계속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생기는 불안과 죄의식입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이 어둠, 고난, 고통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욥이고 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욥을 얘기할 때 절대로 과도한 상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욥을 버리고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계셨다. 절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믿고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